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구조를 보면 신명기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일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일을 노래했던 것과 비교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기도와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기도와 비교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자기 가정을 정결케 한 다음 온 백성이 정결함을 얻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도이십니다. 아들이 생명을 주는 영광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구하는 내용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속으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이 직접 듣고 이처럼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듣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를 살릴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을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기도의 교통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행동을 합니다. 항상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며 그 교제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도로 항상 교통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은 그들이 믿고 아들이 아버지와 누리는 교제를 그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긴 기도를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긴 강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강론이나 기도나 그 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긴 강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교회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오늘 교회의 기쁨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아버지여입니다. 이런 호칭과 비교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의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호칭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도 그 문맥을 따라 정의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휘장으로 가리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세상에 대비되는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진리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위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말하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하나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하나됨은 교회가 주님의 몸과 전으로 통일체를 이루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됨은 그들을 본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됨에 대해서 12절에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1절과 12절을 비교하면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름은 그 본성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는 세상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들은 창세부터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진리로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권세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보존하고 권세로 지켰습니다. 이 하나됨은 권세로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됨의 본질은 우리와 같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의 장막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같이 땅에 계셨어도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창세전에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계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보존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관계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된 관계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중 멸망의 자식 하나만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이 세상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복음은 여러 번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시켰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가 가시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는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오히려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영원한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두고 간다고 고아처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영원한 권세로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 멸망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려가시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위로 가시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죽음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배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방 세계의 구원관입니다. 이방 세계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이 세상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때는 성소 휘장을 가린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구원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막힘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정결케 하는 기도로 땅의 지성소를 거룩하게 했지만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정결케 해서 제자들을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과 땅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과 땅이 이제는 모두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는 하늘과 땅이 구별되고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구별되고 예루살렘과 다른 가나안 땅이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성소와 성소 밖이 구별되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많은 간격이 있는 구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으로 가시면 우리에게는 구별이 없는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오셔서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천국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구약 때는 땅에 있는 작은 장막에도 간격이 있었지만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소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의 교제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한 장막에 거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보좌 앞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셔야 하고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셔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인 세상은 주님께 속한 교회도 미워하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어 그에게 속했지만 세상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유에 속한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계, 땅의 세계는 주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주님을 미워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서 멸망의 자식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그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그들을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거룩하다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이스라엘 족장이 된 사람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이나 솔로몬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엇보다도 성결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말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실수로 들어온 부정한 물건도 거룩한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밖의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처소이고 예루살렘 밖은 부정한 처소입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 자기가 거룩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가 죽으시면 아버지께 가실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제자들이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들도 거룩함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때문에 진리로 저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광에 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제자들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거룩한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거룩한 성소를 이루었지만 아들은 자기의 몸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러한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고는 주님께 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거룩한 봉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본장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룩한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주님의 기도처럼 열둘의 권세를 보존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열둘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봉사를 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목표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하나도 죽지 않고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시작하고 후에 사사들이 이 전쟁을 지속할 때도 그 목표는 어느 한 지파도 멸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강조점입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이 12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늘에 속한 새 백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했을 때 사도행전에 한 명을 보충해서 12의 토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보충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도들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위로 가셨고 위로 가신 주님의 증거를 사도들이 맡았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없으면 위로 가신 주님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12제자들 위해서 그처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구약 때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동생을 파는 죄를 지었지만 12 중에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켰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땅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리에 부름을 입었지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봉사하는 권세 있는 새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따라 태어난 12지파지만 믿음을 따라 태어난 권세 있는 새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보존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12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신 아들은 새로운 창조자요 우리의 조상이십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가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때는 12아들을 출생시켰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위에 속한 새 백성을 출생시켰습니다. 구약의 12지파는 휘장 밖에서 봉사했지만 새 백성들은 아들이 아버지께 봉사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의 권세로 새롭게 지으시고 보존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12제자들을 다시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교회는 혈통을 따른 12지파처럼 땅의 성소에서 핏부림의 봉사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의 봉사를 하는 새로운 봉사자들입니다. 이 새로운 봉사는 새로운 출생의 봉사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위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된 교제를 이루는 권세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로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보존된 새 백성들입니다. 사도들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12사도들을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봉사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을 거절했던 세상은 지금도 하늘에 속한 교회를 거절하지만 교회는 사도들의 영원한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가 오늘까지도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는 온전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가 그런 헌신을 하셔야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고 제자들도 그와 같은 봉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구약 때는 죽으면 봉사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권세와 영광을 교회에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느 토대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기도는 사도들만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과 12제자들의 하나됨 안에서 영원한 권세와 교제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주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죽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완전한 봉사를 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주님의 백성으로 장성한 봉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토대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토대는 주님 앞에서 봉사했던 12사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의 토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에 심으셔서 어둠의 권세가 손을 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는 끊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아들을 따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봉사를 이루는 귀한 믿음, 권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긴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